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느 형이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에게 주지 않는 그런 형이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당한 동생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한테 명령 좀 해주세요. 재산 나눠 가져라. 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그러면서 15절에 당부하시기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는데 이 탐심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데 있기는 한데 더 가지고 싶은 것 말합니다.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 탐욕, 탐심 이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치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그런 탐심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탐심이 나를 휘두르도록 하지 말고 탐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지 말고 탐심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탐심은 와서 나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탐심이란 그 생각이 와서 나를 주장해서 그걸 쫓아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나를 지키라, 자신을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있어야 산다. 있어야 살지. 그래서 있어야 산다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은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는데 여기서 넉넉하다는 말이 풍성하다, 넘치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 좀 넘치게 있어야, 오버되게 있어야 그래야 좀 살 수 있지 마음 놓고 이런 생각들을 암암리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가진 게 넉넉하다고 넘친다고 그것이 내 생명을 붙잡아 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16절에 보면 어떤 부유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더 안 가져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투자를 했는데 소출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 풍성이란 말은 정말 오버됐습니다. 정말 너무 넉넉해져가지고 가뜩이나 부자인데 더 안 해도 부자인데 넘치게 그냥 소출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둘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8절에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형 창고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보기만 해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재산을 거기에 다 집어넣고 그날 정말 너무너무 뿌듯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19절에 보면 나여 안심이로다. 여러 해 살아갈 모든 재산을 모아놨으니 나는 이제 정말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쉬고 잡으면 쉬고 먹고 잡으면 먹고 마시고 잡으면 마시고 내 정말 남은 세월 정말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자기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좌우간 즐겁게 살 일만 남았다. 이젠 뭐 부러울 게 없다. 그렇게 큰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나는 정말 있어야 산다는 목표를 가지고 성공했는데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부를 건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할 건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도 떳떳해하는 자부하는 그 재산들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정말 그렇게 안도감을 주는 소유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면 그 재산이, 그 많은 재산이, 그 넘치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있고 하나님이 놓으면 없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부터 왠지 모르게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세월호가 진도 근해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462명 중에서 164명이 구조되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사를 눈으로는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무거운 부담감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 하나님이 정말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압니다. 정말 그럴 때에 내 생명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할 순간에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유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배가 침몰했는데 부유물이 떠오르지 않는답니다. 짐이라든지 배 안에서 나온 뭐가 떠오르질 않는데 아무것도 떠오른다고 한들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정작 내 생명이 총각을 다툴 때는 소유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여건에선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병원 가고 좋은 진료받고 좋은 약 먹고 최고로 누린다 말하지만 진짜 내 생명이 총각에 달렸을 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세상 것을 내가 얼마나 부여잡고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나와 어떤 친분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소유가 그 생명을 좌우하지 못한다.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좌우되지 않는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명도 보장을 받습니다.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삶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내가 정말 만족의 조건을 삼으려고 하면 그건 자꾸만 달아나요. 가족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러면 그게 자꾸 달아나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면 그것이 또 채워져요. 근데 우리는 정말 속아서 다른 데로 우선 손 뻗기가 쉬워요. 보이는 쪽으로, 다른 쪽으로 손 뻗기가 쉬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자동으로 다 채워지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소유함으로써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원수에게 곧장 그냥 나를 무장해제 버립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러면 정말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엄청난 참사가 나도 살 사람은 살더라고요. 9.11 테러 났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달리했습니까? 그런데도 돌아보면 살 사람은 다 살았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장로님이죠? 이희돈 장로님. 그분은 그 요직에 있으면서 정말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거기 못 들어간 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살 사람은 살더라고요. 하나님과 끈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타야 되는데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상황이 생기고 이런저런 상황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하게 살아가도록 하신다. 오래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웁니다. 평강은 모든 것이 보장될 때 평강입니다.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평안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고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법으로 삼고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냥 의식적으로 드러난 거 정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정말 자기를 보여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라고 해도 안 갈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내 옛날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화내던 사람이 화내는 사람이 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알코올 좋아하던 사람이 끊게 되고 말씀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 생명이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분이 있고 얼마나 관계가 두텁고 얼마나 깊은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건가? 세상 그 무엇을 더 얻고 더 소유하고 하는 건 생명과 관련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들어가 보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결론을 내리고 가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넘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내 생명이 좌우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평강을 입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순종하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